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10절 한 절만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0절 한 절만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다 같이 인사 나눠요. 왕을 모셔옵시다. 시작. 왕을 모셔옵시다. 아멘. 누굴 모셔와요? 왕을 모셔오자. 왕을 모셔오자. 아니 지난주에 오후 예배를 잘 들으셨다며요. 우리 사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장로님이 당황하지도 않으시고 아주 예배를 잘 인도했다고 그러셔서 내가 종종 빠져도 되겠다 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 행복한 교회는 이제 특수한 교회, 거기는 이제 그 어린이 사역을 하는 교회죠. 이제 그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인데 얼마나 난당이다 하는 강사들이 왔다 갔겠어요, 그 교회를. 이게 이제 왜 또 나한테 또 이렇게 와달라고 일일 부흥회를 또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아주 큰 은혜가 됐었고 성도들이 우느라고 말해요. 그냥 시작할 때부터 우느라고 말해요. 그냥 줄줄줄 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우는 것 때문에 내가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나도 슬퍼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슬픈지 말이에요. 잘 예배드리고 왔고 또 한 주 동안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저기 보면 이제 나와 있죠. 지금 이제 4일차고 오늘이 5일차예요. 오늘 5일차 이제 선교사님 이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물론 이제 뭐 집에서 이렇게 드려도 되는데 저희 가족들은 일부러 여기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도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착각하지 마시고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아멘.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사무엘하 19장 10절 시작. 우리가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시니라. 아멘. 뭐 벌써 딱 한 절 읽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보니까? 뭘 우물우물해요. 대단히 못해. 2대 왕인 다윗 왕이 이제 왕위에 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아들과 싸움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피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이제 왕이 돼 있는 거죠. 잠시 잠깐.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왕으로 잠시 잠깐 있다가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가짜 왕이 죽었으니까 누가 와야 돼요? 진짜 왕이 와야 되겠죠. 진짜 왕이. 그래서 진짜 왕을 모셔오자. 왜 모셔오는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인생에 혹은 내 삶에 진짜 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요 중심에 있는 보좌에 진짜 왕이 계셔요. 누구시죠, 그분이? 예수님이 여기 진짜 왕이 계신 것이죠. 진짜 왕이 계신데 지금 진짜 왕이 출타하셨죠. 지금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딴 데 출타하셨어요. 지금. 그리고 이분이 출타하시려면 여기에 누가 앉아야 돼요? 가짜 왕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왕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적용한다면 여러분들 속에 꼭 가짜 왕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가짜 왕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적용해서 풀이해보면 그런 거죠. 진짜 왕이 있다, 내 인생에. 그런데 진짜 왕이 내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진짜 왕은 내 보좌에, 내 중심에 안 계시고 이 중심에 가짜 왕이 있는 거죠. 뭐 성공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짜 왕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내 마음에 자정하고 진짜 왕이 어디로 가고 온데 간데 지금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근데 한때는 진짜 왕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있는 거예요? 앉아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왕을 모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짜 왕 압살롬을 잠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또 나의 구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주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에는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진짜 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가짜 왕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시간 우리는 이제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냐면 진짜 왕을 모셔오자.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다 같이 인사해요. 진짜 왕을 모셔옵시다. 시작. 진짜 왕을 모셔옵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진짜 왕을 모셔오려면 이제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생각부터 시작해야 돼. 뭐부터 시작해? 생각부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진짜 왕을 내가 처음 모셨을 때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진짜 왕이 나에게 오셔서 나는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뭐 다 진짜 왕을 모셨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셨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다니까? 공부도 꼴찌하고 공부하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뭐 소망이 없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소망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나서 소망이 생겼어요. 뭔 소망? 나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난 너무 기뻤고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딱 그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주님을 딱 만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데 말이에요. 2층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밖에서 불어오는 그 가을바람이거든요. 10월 초니까. 그 바람이 딱 불어오는데요. 그 바람이 얼마나 신선한지. 이 밖에 있는 저 낙엽수들이 바람에 사사사사 흔들리는데 얘네들이 찬양을 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경험과 이런 체험을 제가 한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니까. 할렐루야. 9절 말씀 읽어봐요. 9절 말씀. 자,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야? 생각부터 시작해보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다윗 왕을 너희들이 구주로 모셨을 때, 너희들의 왕으로 모셨을 때 너희는 어떠한 은혜를 입었느냐 그 말이지. 자,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위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다. 할렐루야. 자, 아멘. 옛날 진짜 왕을 생각해 보니까, 다윗 왕을 생각해 보니까 은혜를 입은 게 한정 없는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의 큰 은혜가 생각나더라는 거지. 뭐예요? 첫 번째 보니까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구원이지만 두 번째는 구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 많죠. 우리가 만 가지를 기록해도 만 가지 다 쓰고도 남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모자라.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지. 그러나 그 중에 큰 은혜를 두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신 거 아니에요.
지옥 가야 되는데 구원해 주셨고, 원수 마귀에서부터 구출해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니까, 아, 다윗 왕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건 만 가지도 없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셨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아,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를 구출해 주셨지.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안 앉아 있으면 뭐가 돼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돼 있지 않았겠어요? 돈에 혈안돼 있었고, 자존심에 한번 멍들면 원수가 돼버리고 그렇게 다시는 안 보는 사람처럼 사는 우리가 돼 있었겠고, 만약에 우리가 사는 삶 중에 내 인내심으로 참지 못할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예수님 아니었으면 그거 못 참았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 다 뭐 깜빵 갔겠죠. 다 깜빵 갔겠죠.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특출하신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니들 생각해봐라. 뭐 해봐라? 생각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생각하다가 영어에 think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땡크가 나왔잖아요. 빵빵 쏘는 그런 땡크 말고요. 땡큐,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것 투성이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 뭐가 됐을까? 하나님 아니었으면 우리 사람 노릇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 위치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니었으면요, 우리의 인생을 갈아엎어도 벌써 몇 번 갈아엎었고요. 어쩌면 여기에 우리 인생 포기하는 사람도 많았을 수 있었겠고요. 어쩌면 원수 갚는다고 눈이 빨개져가지고 혈안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돼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셨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우리는 그걸 이기고 이 앞에서 찬성하는 거죠. 이 앞에서 감사하는 거죠. 이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천국 소망이 있겠고요. 그리고 천국 나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 모두가 함께 천국 가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 여기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뭐 할 것밖에 없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하면서 좀 이 기도가 제가 좀 되더라고요. 기도가 좀 터진 것 같아요. 다시 기도가 터져서.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이 목회를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이거 진작에 벌써 수만 개 교회가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거의 엎어지거나 지금 거의 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도요, 지금 50명 예배 드리는 교회가 몇 교회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금 만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해가면서 전도를 해가면서 구제를 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거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그 다윗 왕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뭐 해봐야 돼요? 생각해보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뭐 해봐라? 생각해 봐라. 할렐루야.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압살롬이 들어오면 그냥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저는요, 아유, 제가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는데 제가 이 왕이 우리 속에 지금 모시고 있지, 이분이 나가셨다고 제가 생각하겠어요? 안 나가셨어요? 여 안에 계세요. 틀림없이 제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을 가만히, 마지막 절을 가만히 보면 이제 뭘 피해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누가 나가셨어요? 다윗 왕이 나가셨네요.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이 나갔어요. 누가 들어오니까? 가짜 왕이 들어오니까 진짜 왕이 뭐 하신 거야? 나간 거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 왕으로 내가 모셔요. 이렇게 백날 내가 입술로 얘기를 해도 만약에 내가 진짜 왕보다 가짜 왕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내가 의도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인격적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뭐 하신다는 거야? 나가신다는 거야. 나가신다는 거라니까. 아유, 나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나와 지금 함께 계세요. 내가 예수님 나가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세요. 물론 내가 가끔 가다가 견눈질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 안 나가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압살롬이 들어오면 다윗 왕은 뭐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안 나갔다고, 그분 나와 함께 한다고, 영원히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우리가 백날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짜 왕인 압살롬이 들어와 있다면, 예배랑 바꾸는 그 무언가가 들어와 있다면 그게 가짜 왕이지 뭐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요, 두말 안 하세요. 그냥 안 싸우세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은 조용히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낮에는 사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도 그럴듯하게 하고요, 행동도 그럴듯하게 하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당나귀 턱뼈로요 엄청난 전쟁에 승리를 가져온 전쟁 영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밤만 되면요 기생집을 찾아가요. 밤만 되면 이 여자 저 여자 찾아가요. 밤만 되면 술 취해서 살아요. 그것도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싸우고 있는 블레셋 적국의 여자예요. 아니,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표현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낮에는 독립군이에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래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밤에는요 일본 기생집을 찾아가서 그 치마폭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낮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나갑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기생을 쫓아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나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여인의 치마폭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러면 가짜 왕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가짜 왕이 들어왔다면 누구는 나가야 돼?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싸우고 내 집이다 네 집이다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나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주님 사랑해. 나는 예배 사랑해. 백날 얘기해도요. 그런데 가짜 왕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진짜 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있는지 알아요?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 보세요. 있는 줄, 지금 이게 이제 터진 거예요. 아이고, 이놈들 참 건방지게, 야, 니네들 나하고 되겠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모르는 거야.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떠났거든. 경건이 없거든요. 그런데 뭐만 남았냐면 경건의 모양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번 우리 자신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짜 왕을 더 사랑해서 그 가짜 왕을 내가 모시면서 진짜 왕도 모신다고 생각하고, 이런 때는 진짜 왕 앞에서 저럴 때는 가짜 왕 앞에 서 있고 내가 왔다 갔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미 진짜 왕은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니까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안 계신 줄을 누가 모르고 있어요? 삼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흔적만 있는 거죠. 흔적. 그냥 찬양은 알아요.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 찬양은 알고,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찬양은 알고, 오늘도 새로운 곡을 배웠으니까 다음 주는 알겠죠?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이 안 변하거든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설교를 듣다가요, 제가 깜짝 놀란 걸 발견한 거예요. 그분 설교를 듣다가. 이건 이제 그분 설교를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평양에도 지하철이 있는 거 아세요? 아시죠? 평양의 노선도를 그분이 설교 시간에 보여주는 거예요. 노선을. 근데 여러분, 이 지금 평양의 노선을 보세요. 저 아래쪽에 보니까 역 이름이 뭐예요? 부흥이에요. 평양시 부흥동이에요. 이름이 부흥이라니까요? 그 옆에는 뭐예요? 영광이에요. 평양시 영광동이에요. 그 옆에는 뭐예요? 봉화예요. 거기는요? 그 위는요? 그 위는요? 그 위는요? 그 위는요? 저쪽 옆으로는요? 저 옆으로는요? 그 옆으로는요? 이게 1907년 이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아시아의 최초로 부흥의 바람이 한국에 불어닥칠 때, 산정현 교회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장로님 한 분이 고백을 하지요. 내 친구가 죽기 전에 나에게 돈 재산을 가져오면서 내가 죽거들랑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돌보라고 준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임마이 포켓했어. 이 부흥회 때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기 미망인도 계시고 자녀도 있는데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밀어붙인 거겠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일주일 동안 집회를 이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거기에 다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가짜 왕이 들어오니까 진짜 왕이 나가셨는데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진짜 왕이 들어오시는 거죠. 진짜 왕을 모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부흥의 바람이 불어와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때 동네 이름인 거예요. 이게 흔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전국에 35,000개가 있대. 그걸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요, 세계의 이렇게 유수의 신학자들이요, 이제는 주체사상은 하나의 사상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걸 신앙이라고 봅니다. 신앙이라고 본다고요. 이게 신앙이 된 거예요, 지금. 왜? 김일성이가 대단한 믿음의 가정이었거든. 그가 성경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예요. 영원토록 집권을 하려면 내가 성경에서 따온 이거 가지고 주체사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35,000개가 있대요. 절기만 되면 그 앞에 가서 절하고요.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요. 기도하면 응답 준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이름 보세요. 옛날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평양에서? 옛날 흔적은 있지만 여기가 우상단지로 득실득실하는 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기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부흥동인 거예요. 영광동인 거예요. 낙원인 거예요. 광명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동네 이름은 그대로 쓰고 전철역의 역사 이름은 그대로 쓰면서 온통 주체사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 숭배의 장으로 멸망받을 자리로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로 오늘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럼 북한은 저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 남한은 어떨까? 우리 밖으로 보기에는 막 대단하잖아요. 뭐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뭐 대단해요. 막 보여지는 거 엄청나요 지금. 이게 히트를 치니까요. 이게 이제 브랜드가 된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게 히트를 치니까요. 이제는 저급의 웬만한 교회가 이제는 행사를 안 하면 안 돼요.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교회는 7,000명 목사님들 초청에다가 1인당 100만 원씩. 대단하지 않아요? 7,000명의 성도가 1인당 100만 원씩 헌금을 해서 7,000명의 목회자를 초청해서 1박 2일 예배를 드리는데 지방에 있는 분들은 호텔을 잡아줘요. 또 성도들이 자기의 집을 내줘요. 그리고 차비를 줘요. 그리고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 1인당 100만 원이지만 뭐 아이패드를 비롯해서요. 노트북 비롯해서요. 이번에 걸린 게요. 스타리아가 3대래요. 4대인가? 네? 몇 대래요? 모르겠네. 3대인가 4대래요. 그래서요. 거기 갔다 온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안 됐어. 그러더라고요. 안 됐어. 안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죠. 저게 뭐냐? 내년에 내가 꼭 가리라. 우리 아내랑. 내년에 내가 나도 꼭 가리라. 왜 혼자만 가냐? 나도 같이 가야지. 우리도 간판 좀 바꾸자. 아니 북한이 저런다 그러면 남한은 그럼 다를 게 있겠는가? 아휴 참. 그러니까 이 교회는 또 그런 저급에 맞춰서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행사를 하고 이제 저게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새벽에 해요. 일주일 동안. 새벽에. 차가 막혀서 난리가 아니래요. 강남 쪽에. 강남에 있는 교회가 다 큰 교회니까. 강남 뭐 세례가 아니고 친내 무슨 교회 뭐 불법을 행해가지고 세상에 지하철 역사에서 바로 들어온 지하철 역사에서 바로 들어오면 교회래. 나 안 가봤는데 지하철에서 내리면 그거 타고 올라가면 교회라네. 야, 참 이게 무슨 근데 그게 보니까 전부 또 이게 법에 안 맞는 거라며 또 그걸. 그러면 우리 북한은 저렇다 치더라도 그럼 남한은 다르나? 그러면 이렇게 지금 활발하고 저런 운동들도 열심히고 대단하게 겉으로 보일 때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대단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우리들은 과연 그럼 바로 서 있는가 말이지. 그러면 우리들은 과연 진짜 왕을 지금 모시고 있냐 이 말이지. 다윗 왕은 이제 쭈구렁텅 할아버지가 돼가고 압살롬은 젊디 젊은 아주 파릇파릇한 누가 보더라도 혹한 자 우리 사무엘하 1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봐봐요. 사무엘하 14장부터 한번 보죠.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얼마나 멋있으면 이럴까요? 그리고 26절 그의 난 얼마나 참 부러워 진짜 저런 거 읽으면 얼마나 머리털이 나 진짜 저도 진짜 좀 파마 한번 해가지고 저도 좀 이렇게 쫙 예수님처럼 이렇게 좀 예수님 성화 있잖아요 가짜지만 쫙 그런 샤라라라라라라라라 막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야,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 얼마나 참.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에 또 우리 15장 가보세요. 15장 1절서부터 한번 읽어봐요. 15장 1절서부터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야, 이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50명이 이제 압살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외모도 잘생겼는데 지금 그와 비스무리하게 생긴 키 크고 잘생긴 새파랗파란 애들을 50명을 앞에 나란히 딱 세우는 거야. 자, 2절 말씀.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4절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5절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그러니 홀딱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겠어? 좀 안 넘어간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멋지게 생긴 사람이 멋진 옷을 입고 그 앞에 그와 비슷한 50명의 종들을 군인들을 멋지게 도열시켜 놓고 사람이 지나갈 때면 그 사람을 위로하는 척하고 그 사람이 절을 하려 치면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고 그 사람 손에 입을 맞춰준다. 이 사람의 외모, 언변, 친절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만 팔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광명한 천사로 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어져 살아가고 이 세상의 편의에 우리가 편승하여 살아가고 이 세상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에 우리도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 그것들이 가짜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서서히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진짜 왕이 이미 나간 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진짜 왕을 좀 모셔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진짜 왕을 오늘 이 한 시간 모셔오자 그 말이죠. 네. 아이 물론 진짜 왕이 계신 분도 있는데 전제하자고. 진짜 왕이 있지만 진짜 왕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진짜 왕으로 다시 우리가 모셔드리자 그 말이죠. 네. 그러면 진짜 왕을 우리가 모셔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의 사무엘하 19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리래?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기름을 부은 게 누구예요? 우리가,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내가 진짜 왕을 몰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진짜 왕을 몰아낸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 그러니까 누가 이 가짜 왕을 모신 거예요? 우리가 모신 거예요. 내가 모신 거예요. 이거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뭔가 더 소중하고 사랑하는 게 있다 가짜 왕이에요. 그런데 그 가짜 왕이 들어오면 진짜 왕은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안 나갔어. 나는 이거 한 번뿐이야. 이번 타협은 한 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짜 왕을 모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짜 왕을 몰아내고 진짜 왕을 우리에게 세우려면 첫 번째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뭐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잠잠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야. 이제는 선포하라는 거지. 이제는 가짜 왕을 몰아내고 이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이 한 시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아멘. 가짜 왕을 몰아내고 이제는 진짜 왕을 내 중심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하는 그런 선포가 오늘 이 한 시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멘. 자,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11절 말씀 11절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이제 선포하고 말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하자는 거예요? 행동하자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게 참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미 예정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예정 속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제가 알러뷰 얘기했잖아요. 알러뷰. 아니 똑같이 말하는 앵무새 같은 그런 거 입력시켜놓고 백날 그 버튼 눌러서 알러뷰 해도 우리가 그 사랑의 감동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격체에게 어떤 여인에게 정말 내가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여인이 나도 그 사랑을 받고 나도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얼마나 날아갈 듯이 기쁜 일이 되겠냐고 말이에요. 권효옥 집사님이 김현주 집사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김현주 집사님도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이 얘기 안에서 나도 간보고 있었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이게 두 개가 하트가 뿅 맞았을 때 그렇죠? 삐리링 하면서 하트가 거기에 딱 그려지면 이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 왕이 누구에게 먼저 말했다는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그냥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잠잠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잠잠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권사님 잠잠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 왕을 몰아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는 일에 나중되지 말고 이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가짜 왕을 몰아내고 진짜가 우리의 심중에 다시 왕이 되도록 우리는 그분을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세인트잖아요. 성 어거스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어거스틴은 남봉꾼이에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맨날 술집 다니고. 그런데 이분도 하나님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 생활이 즐거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힘들었겠죠.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이런 생활이 너무 괴롭습니다. 언제쯤 이 일을 하나님 제가 안 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정욕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문의 제일 마지막 한 줄 따라해봐. 그러나 오늘은 아닙니다. 안 된 거예요. 아니 괴롭잖아. 아니 그렇잖아. 믿음의 사람이 믿음도 있는데 믿음과 반하는 일을 할 때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 그러죠? 만약에 이거 괴롭지 않으면 그 이제 턴 거야 그 사람은. 괴로워야 돼 지금. 괴로워. 머리를 쥐어짜야 된다니까. 괴로워야 된다니까 지금. 괴로워. 그런데 어거스틴도 괴로웠죠.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내 정욕을 버리자고 기도문을 잘 써내려가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끄트머리에 가서 그러나 다음에요. 그러나 오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어거스틴 자연인으로 머물러 있지 성 어거스틴 되겠냐고. 그런데 그가 드디어 하나님 오늘부터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세 가지의 금을 주셨다며요. 낙원사님이 알 것 같아요. 뭐죠? 세 가지의 금? 지금, 황금, 소금. 지금.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이 뭐 받을 때야? 지금이 은혜 받을 때, 결단할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으로 또 미루게 하는 건 누가 미룬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보세요. 다윗 왕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며 이 말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내가 외치는 게 맞구나 여기서. 지금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떤 거냐면 압살롬이 죽었어 이제. 예루살렘은 무주공산이야. 원래 내 터야. 내가 가야 돼. 그런데 이 백성들이 나를 지금 모시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들어가서 외치라는 거야. 내가 다시 거기로 들어가고 싶다고. 거기가 본래 내 자리고 내가 들어가야 너희가 복이 되니까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가서 외치라는 거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외치라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이제는 거기에 있는 가짜왕을 좀 쫓아내고 진짜인 내가 거기에 좀 다시 앉고 싶다고. 그걸 저보고 외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잠잠하면 안 되고요.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걸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있는 한 우리는 막 그렇다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삼손도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경건의 능력이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있다니까요. 찬양도 한다니까요. 기도도 한다니까요. 전도도 한다니까요. 봉사도 한다니까요. 남들 안 하는 일도 한다니까요. 능력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 없어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잠잠하면 안 되고요. 결단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뭐냐면 나 거기 도로 들어가고 싶어. 거기 내 자리야. 내 왕좌야. 내가 너희들의 왕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 이거를 지금 그 백성들이 안 움직이니까 지금 두 제사장에게 가서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사명을 제가 부여받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왕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시 예수님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외치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 나눔교회 성도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들의 왕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고 싶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고 어떤 게 복이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주님이 아예 외면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은 지금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다시 나눔교회 왕으로 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왕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고 싶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말에 뭐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하시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31절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부자와 거지가 같은 날 죽었대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요. 부자는 그 고통이 얼마나 뜨거운지 손가락 마디 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에 적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지금 그 지옥에 가서 보니까 이 땅에 지금 5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찔한 거야. 내가 여기에 들어온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5형제가 그대로 이 땅에 이 지옥에 들어오면 안 되겠다. 아주 진절머리. 자기는 고통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서 가든지 나사로를 보내든지 그러면 그들이 그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이 소리에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책임감이란 말은 반응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일에 책임감이 들 때 그걸 내가 빨리빨리 반응해서 그 처리를 하는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내가 무반응이야. 내가 전혀 반응을 해보지 않아. 내가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을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시간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동원해서 오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 나눔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들의 왕으로 앉고 싶다고.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누추한, 지금까지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고 제대로 살지 못한 난데도 불구하고 다시 내 속에 들어와 왕으로 계시겠다는데 환영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고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아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지. 할렐루야. 자, 우리 사무엘하 19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하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기울게 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다윗 왕을 다시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쪽에 마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울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이쪽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얘기겠죠. 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반대편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 기울었던 것들이 다시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말씀께로, 성령께로. 그러면요, 교회가 백날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로 다 기울었는데 마음이 이미 하나가 됐는데 뭘 하나가 되길 뭘 기도를 해. 하나님께로 하나가 됐는데. 할렐루야.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돌아오소서 한지라.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속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예수님의 초청을 들어보니까 아, 예수님 내 마음속에 안 계셨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면 다시 이제 초청장을 보내는 거죠. 예수님, 두 팔 벌려 환영하겠습니다. 마음 다하여 환영하겠습니다. 제 겉옷이라도 벗어서 주님 오시는 그 길에 깔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보면서 뭐가 연상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계시록 22장 마라나타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때 그냥 안 오시겠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그분은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어저께 보셨어요? 아, 너무 안타까워서 혼났어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설교 줄을 못 잡고 너무 인원이 많은 것에 당황을 해가지고 설교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분을 붙잡아 주셔서 이거 꼭 지금 말씀 잘 전하게 해주고. 그냥 생각 같아서 제가 뛰쳐 올라가고 싶더라고. 우왕청심만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 와서 빨리 이거 드시고 빨리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보니까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어저께 물론 이제 그 상태로 끝나서도 은혜가 너무 됐지만, 그런데 그분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한쪽 눈이 떠지는데 책상에 있던 자리에 책상이 안 보이고
다음날 일어 책상, 황반변색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고침받지 못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쪽 눈이 실명을 하고 한쪽 눈도 겨우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한 녀석은 당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이쁘다고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 이뻐 그러면 자기가 봤으면 좋겠다. 그 얼마나 이쁜지를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아니 그런 사람과 같이 있고 싶잖아요. 아니 기왕이면 이렇게 지하철을 딱 탔는데 키도 한 186 정도에 머리는 예수님 머리 해가지고 오똑한 코에 아니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또 향수가 쫙 날리면 그 옆에 있고 싶죠. 아 어떤 분 갔더니 술이 벌겋게 취해가지고 그냥 몸에서는 막 그냥 냄새가 나고 그냥 그 개걸대고 그런데 그 옆에 있고 싶겠어요? 아니 사람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고귀한 분, 가장 순결한 분, 가장 깨끗한 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보석을 가지더라도 이것보다 가치 있는 보석이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겠어요? 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다시 왕으로 들어오시겠다는데 우리가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들어오셔서 혹시라도 마음이 한쪽 편으로 기울어진 마음이 있었다면 혹시라도 나는 이쪽이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혹시라도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초청에 이 말씀을 다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다시 이 한 시간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중심에 다시 모시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자 15절 말씀 읽고 마치죠. 15절 말씀 시작.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윗 왕이 돌아오기를 원하여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라. 내가 다시 그 왕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동원해서 사용해서 우리 나눔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우리 중심에 말씀이 다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중심에 서기를 원한다고 외치라 하셔서 말씀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기울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 쪽으로 기울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 거저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복을 가지고 오실 텐데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우리 나눔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또 뒤처지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